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녀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사실 예수를 믿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서요? 바로 죽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서 와라 와라 불러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영원의 시간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을 때 똑같은 심령이에요. 가장 사랑할 때. 왜요?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자. 키우자.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원래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요, 힘세다고 내 종 부리듯이 부리고,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요, 돈 갖다 준다고 아내를 내 몸같이 하나로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몸종 부리듯이 부리고 무시하고 그럴 때요, 이것이 사랑이 깨진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주신 이 예수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교회는 원래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라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가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이만희, 안산호, 무슨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뭐 정명, 이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라면요, 먼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요, 다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복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복은, 세상의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일 뿐이에요.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은 거예요. 그 복을 잃었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복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나? 복을 잃었는데 그 복을 잃은 게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잃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 말씀을 잃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걸로 들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통치하시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거는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은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매뉴얼, 말씀을 잃었으니, 하나님 복을 잃었으니, 이제 이 세상, 다스려야 될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왜 어떤 기계 사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원래는 매뉴얼 보고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마음껏 다스려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절절절절 맨다니까요. 비싼 물건을 사놓고서 쓰지 못해서 야 너희들 건들지 마 애지중지한다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매뉴얼을 보면서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시고 통치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복,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언제부터 계셨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지만요, 구약에서는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고 건지고 빼내고 속량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구원에서 빼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집어던져 놓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없는 곳에서도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는다면 내가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여주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드리겠다.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믿지 않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 약속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약속이야. 자기가 오늘 아침 또 만나를 먹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물을 마셔놓고선 지금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에는,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살아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야? 어이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차라리 낫다. 그때는 마늘이나 부추나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지. 지금은 뭐야 도대체. 계속 불평하라고 광야에 꺼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존재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가 나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다면요, 그 이름이 구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구약에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나?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생겼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지금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지금 오신 게 아니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존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줄게,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보내줄게,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 우리가 말이 보이지 않잖아. 자기야 사랑해,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 이거는요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만난 것으로 엄마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뭔가 수고해서 보여줄 때 그것은 드러남이거든요. 그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나는 내 생명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해. 뭘로 알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진리, 말씀, 그것으로 충만한 것.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구유에 누가 봐도 저거는 밥통, 물통이야 했던 그 밥통, 물통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밥, 영원한 우리의 양식, 물, 우리의 영원한 생수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 구유 속에, 밥통, 물통 속에 누워 계셨어요. 그럼 누구나 저 그림을 보면서 그걸 메타포라 그래요. 그림 언어. 뭐야?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물이야?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보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아들도 하나님이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론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선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럼 미친 사람이 세상의 4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미쳤거나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진정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성자가 나타내신 거라면 그분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럼 예수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요. 마지막에 예수는 오세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도요. 지금 202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2023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를 사용해요. 뭘 얘기해요? Before Christ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지금 2023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안 가봤다고 미국 땅 없어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이 열려서 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먼저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래요. 자기 백성.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인데 군림하는 구원자. 세상에는요. 힘이 있고 자기 지위가 높으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상대방을 종으로 부리며 내가 군림해요. 그거는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면 이제는요. 주님께서 말씀이신 것. 아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예요? 그 말씀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지금 뭔가 얘기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생각 같듯이 누구로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애하심과 인자하심,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니 그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신약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것을요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는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거든요. 무당이 굿하고 무슨 뭐 예언 사주팔자 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예언이라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부탁하시고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선지서가 많잖아요. 그 말씀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선포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살아내셨어요. 그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버지 속에 있었던 독생자가 그 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다 보이셨어요. 그 보이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모든 것을 예수의 영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것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요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사람 쪽에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이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쪽에서 야 내가 너희들 좀 만날게 이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요. 중보자. 히브리서 8장 6절에는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시라.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중보해요? 죽으심으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의 지성소로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일독이 실패하는 그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세운 주님의 뜻, 내가 진정한 대제사장, 무흠하고 죄가 없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요, 보이는 성막은요 예표예요. 예표. 원래는 영원한 참 성소, 참 장막.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리라.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성소가 되고 참 장막이 돼요. 성소와 장막은 왜 만들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희하고 만나고 싶어. 만나서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사는지, 너희들이 잃었던 복 다시 주고 싶어. 그래서 성소와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와 장막, 하나님이 말하고 만나고 싶은 게 실제 참형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요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시라는. 또한 그분은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왕이 되셨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인생 전체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승천하시고 지금 재위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그분은 말씀 자체라는 것, 선지자셨다는 것. 그분이 제사장인 거는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자기가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죄 싹슨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흠하시고, 무흠하셨다는 거는요, 빌라도가 그를 무흠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스승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가 죄가 없다고 무흠한 것을 증거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1월 10일부터 준비해요.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근데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날 죽으시고 1월 10일 날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요, 가룟 유다가 무흠하다고, 그는 흠이 없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빌라도가 그가 죄가 없다고, 나는 그 죄에 그 피에 상관없다고 증거하고요, 그를 죽이는 자들이, 그를 파는 자들,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미워하고 죄 있다고 선포하고 얘기했던 그들이요, 예수가 무흠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무흠한 것이 증명됐지만 그 무흠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오셨어요. 사람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칭 나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주님은요, 예수, 말씀, 중보자, 이 이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인자, 주, 이러한 이름도 너무 중요해요. 주라는 것은 로드예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왕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 나를 사셨으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종이 뭔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노예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신분 격차가 어마어마한 걸 눈으로 봤는데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얘기해요. 이제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요, 주라고 표현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요,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예.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아담 속에서 하와가 갈빗대로 나왔잖아요. 원래는 하나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하나인데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가 나온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되셔야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 하나님 반 사람 반 아니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완전히 내려놓고선요 이 땅에선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우린 또 궁금해. 아니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거는요 구약 시대에 엘리사도 보리떡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요. 죽은 사람도 엘리야가 살리고요. 이러한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늘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이유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되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으로 교통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가장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존재로 오셨나?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에 속해 있고 피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에 속해 있고 피가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활하려면 똑같이 예수님도 이 사람의 피와 육과 혈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종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을 그냥 구원해 줄게 이게 안 통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말씀이 곧 실행이세요. 죄 지어서 그럼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예외 없어요. 사랑한다고 봐주고 없어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되고요 죄 안 지었으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죄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요? 속량,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싹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이 피조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심한 죄를 지어서 구원하지 못해. 이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이미 계신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언쟁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너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뭐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너가 있었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 아니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 봤냐고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는 영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아이고, 너 아직도 너 돈 믿는 것 같은데? 아유, 너 아직도 너 건강 믿는 것 같아. 아니, 너 아직도 너 남편하고 자식, 아내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영을 안 열어주세요. 정말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대잖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이고 너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30대 청년을 50도 안 된 사람이라고 볼 만큼. 근데 그 주님이요, 처음부터 미리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요, 육체의 몸을 입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오셨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모범적인 삶? 아니면 구원의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 되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 되시고, 그분 자체가 길 되시고, 그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으신 걸로만 또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인 거야. 다 필요 없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도 이제 죽고 부활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요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죄 짓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야. 우리가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자녀의 존재가 우리하고 똑같다는 걸 인정하잖아. 강아지가 이쁘다고 그 강아지가 내 자식은 아니에요. 요즘은 참 너무 무지해서 강아지 보고 내 엄마 그러고 아이고 이거 이쁘니 뭐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꾸만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게 자꾸만 잘못된 개념으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은 잠깐 육신의 모습으로 있지만 죽고 나서 부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부활하면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자기만 특별하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이라는 거는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 자녀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요? 예, 찾을 때 모든 일들 다 정지예요. 아이 찾는 거에 바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놓치셨어요. 빼앗기셨어요.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냥 겨우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줘요. 더 풍성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요,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만 똑바로 한다면 다른 이단에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단이 너무 성행하고요,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성경에 관심 있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빠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여기 예수 왔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미 벌써 나도 알아요. 왜요?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할 듯이 나의 임함도 번개처럼 모든 곳에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어떠한 구원주도 없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며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